입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전쟁, 드러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9장은 다섯째와 여섯째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무저갱이 열리는 영적 어둠과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시대가 무저갱에 올라온 연기처럼 또 혼미하고 또 어지럽고 하지만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는 그런 현실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아래 보호하고 있음을 또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 것이죠. 이 치열한 영제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벌어지는 놀라운 광경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목격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떨어진 별에 대해서 보통 학자들의 의견들이 조금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를 타락한 이제 사탄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도자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나 문맥과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요한계시록이 상징이 더 가득한 묵시문학 아니겠습니까? 묵시문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 별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 바닷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헬라 문법에 보면 신적 수동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 스스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그가 스스로가 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사탄이 악한 영들이 제 아무리 날뛰어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저갱을 여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그걸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 오늘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 사탄도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연 곳은 이제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풀어보면 이제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수올이라기도 하고 음부락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곳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군대 귀신이 들어가기 싫어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초소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이곳이 열리자 큰 화덕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 지옥의 권세죠. 지옥의 권세가 세상을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연기 속에 황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메뚜기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황충들이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황충들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말들은 강력한 군사적 힘을 상징합니다. 또한 사람과 얼굴, 여자의 머리털은 악한 영들의 지혜와 사람을 홀리는 그 미혹에 대한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하고요. 그리고 사자들의 이빨은 잔인한 파괴력을 뜻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를 당시 로마를 위협했던 기병대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지만 본문을 볼 때 물리적 곤충이나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이들은 왕의 이름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블루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파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파괴자라고 하는 점을 볼 때 이들은 마지막 때에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이런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볼 수 있죠. 사탄의 졸개들, 귀신의 세력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끔찍한 환상 속에서 4절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인데 4절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르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나서 뒤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충들에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그들은 생명을 죽일 권세가 없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바꿔서 말하면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한다면 입맞은 백성들은 건드릴 수 없다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들이 건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병에 걸리지 않거나 실패가 없이 모든 게 잘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 때로는 우울이나 중독이나 정신적 공황이나 영적 항충의 때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이 성도, 즉 성도의 영혼이나 그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소망과 위로가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죽이는 거, 괴롭게 하는 거, 우리를 사라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만큼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게 되면 여섯째 나팔의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가에서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놓이며 2만만의 마병대들이 등장합니다. 2억입니다. 거의 2억이라고 하는데, 앞선 다섯째 나팔이 고통이었다면 이번에는 사람을 3분의 1 죽이는 그런 실질적인 죽음의 심판이 이제 도래하는 거죠. 죽음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인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20절과 21절인데 같이 한때로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성과 의지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보통 회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은 죽음을 목격하고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3분의 1이 죽는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격하고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술에 매달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 복술이 참 독특합니다. 복술이 번역된 헬라어로 보게 되니까 약물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나 환각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접신, 이런 부분을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걸 더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고난이 오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 어려움이 오고 이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돌이킬 것 같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전적 타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그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이 지옥불 앞에 딱 이렇게 섰다 하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무서운 완악함이 이제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옥불 앞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무서운 완악함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 두 가지를 좀 극단에 좀 피해야 되는데, 당연히 마귀는 존재하죠. 실제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주의에 빠져서 마귀의 존재를 부인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도 귀신론에 빠져서 두려움에 떨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입장을 이렇게 절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 전쟁은 당연히 실제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은 실제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요가복음 10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황충과 마병되는 우리는 공포에 몰아넣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안전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죄악은 더욱 관영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더 완악해진다는 것이죠. 세상은 더 완악합니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더욱 쾌락과 우상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은 결국 영원한 무적행으로 던져질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완악한 세상에서 내 죄를 보고 가슴 칠 수 있는 그런 부러운 마음을 주신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 은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나 두려움이나 미혹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임을 알고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 실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무적행의 연기처럼 혼미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수록 완악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보호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두려움이나 염려가 또 황충처럼 괴롭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